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축복의 길을 열라, 축복의 길을 열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에요. 그러므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구원을 받은 자녀이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기도의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특권입니다. 특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려야 되는 겁니다. 누려야 되는 겁니다. 세상보다 다른 성도로서의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세상에게 없는 성도에만 있는 특권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한다? 이거는 여러분 누리지 못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손해보는 겁니다.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 해도 되지, 누리지 않아도 되지, 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누려야 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왜? 특권이니까. 여러분, 이것을 누리지 못하면 손해보는 거라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특권이 있으므로 여러분 기도를 누리고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경배송으로 드렸지만 또 성도에게는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찬송,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의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의 특권을 누리실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축복, 은혜를 받아야 될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이 은혜를 성도들이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축복의 길을 열려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도 61장에 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너와 나 사이에 뭐가? 죄가 가로막았대요.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하심이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어두워서 너의 기도를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래요. 뭐 때문에? 너와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아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간구하는 걸 들어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계속해서 축복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죄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가로막는 거예요. 왜요? 죄성의 특징 중에 하나가 거짓됨이에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래요. 그리고 이 죄악의 특징은 욕심, 탐욕이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욕심의 탐욕에 집중하고 빠져 있으면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거에 막 빠져 있고 어떤 거에 집중할 때 보면 중간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청년 학생들은 경험했을 거예요. 지금 막 게임하고 막 집중 클라이막스 쓰고 내가 죽느냐 사느냐 지금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막 집중해서 막 할 때 그때 마침 또 뭐라고 해요? 엄마가 준우야, 준우가 제일 어려서 부르는 겁니다. 준우야 밥 먹어. 안 들리는 거죠. 승호야 밥 먹고 해. 안 들리는 거죠. 몇 번 했는데도 안 들린 거죠. 그러면 갑자기 부모님이 방문 열고 희빈아 밥 먹고 라니까 이놈의 자식 컴퓨터, 어떤 때는 뭐예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컴퓨터의 전원을 그냥 꺼버리죠. 그런 경험이 있다 없다? 저만 손들었네요. 태연이 컴퓨터 제가 끈 적이 있거든요. 요즘은 헤드셋을 끼고 같이 대화하면서 하니까 그렇게 소리를 질러도
대답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뜨고 얘기해야 되는데 컴퓨터부터 꺼버리고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요? 강제 퇴장하면 뭔가 페널티를 받는 게 있나 봐요. 그러면 이제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지금 이거 받았어. 근데 꼭 왜 밥 먹을 때 그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밥 먹을 시간에 꼭 휴대폰 게임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똑같아요. 꼭 은혜 받아야 될 예배의 시간에 사단은 오늘도 약속을 잡게 만들고 일을 하게 만들고 예배드려서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전해야 될 이 시간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분주하고 바쁘게 예배를 오더라도 그렇게 만들든가 아니면 염려와 걱정 속에서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오게 되고 또 예배 끝나고 또 급한 일이 막 생기는 이 약속을 잡고 예배 드리게 오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 사단의 장난입니다. 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게 우연찮게 한 번 온다고 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지난 날을 돌아보십시오. 희한하게 꼭 주일날 아니면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에 바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친구들한테 전화가 오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가 있어서 오는 연락이 아니에요. 다 좋은 일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사단은 성경에서도 광명의 천사로 변장해서 온다라고 합니다. 우리를 잘 알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에 욕심을 갖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것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아서 듣지 못하게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다? 죄의 성격은 탐욕, 욕심이에요. 욕심. 여러분 근데 그 욕심이 뭐예요? 잘 되게 한다니까요. 갑자기 그 시간에 돈을 벌게끔 막 손님이 온다니까요. 그 시간에 갑자기 막 얻었다는 일들이 생긴다니까요. 그 시간에 갑자기 막 공부도 잘 된다니까요. 희한하죠? 진짜예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이제 앞으로 살아갈 때 보십시오. 꼭 수요일 저녁 또 금요일 저녁 그리고 그 시간에 뭐가 잡히도록 오전에 아침에 전화가 옵니다.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면 사장님한테 아니면 친구야 땡겨서 만나자. 친구야 예배 있으니까 나 영상으로도 예배 봐야 되니까 9시 이후에 만나자. 한번 밀어보던가 땡겨보십시오. 근데 희한하게 꼭 그 시간에 만나야 되고 그 시간에 해자고 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장난입니다. 정말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그 시간이 아니고 끝나고 만나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땡겨서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꼭 사기를 당하고 잘못되는 건 꼭 우리 교회만 이어야 되는 거예요. 꼭 우리 목사님만 돼야 되는 거예요. 꼭 그 시간에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 중요하고 좋은 건데 왜 꼭 그 시간이 해야 됩니까? 여러분 뭔가 사기당하고 투자하고 뭐 해도 꼭 그 시간에 만나야 되고 그 시간에 투자해야 돼요. 한 번, 두 번, 10번 생각하고 해야 돼요. 여러분 절대적인 건 하나님의 믿음, 신앙, 구원 외에는 없어요. 항상 예외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예외라는 게. 근데 사단은 악한 마귀는 우리를 뭐라고요? 욕심에 가득 차게 해서 꼭 그 시간, 꼭 그때. 근데 꼭 그때가 뭔지더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중보 기도하는 시간이고 예배 드리는 수요일, 금요일 저녁 시간이에요. 꼭 주일날이에요. 한 번쯤 의심하셔야 돼요. 꼭 왜 그 시간이어야 될까? 좋은 일이 찾아올 때 왜 꼭 그 시간에 돌아와야 될까? 답은 이겁니다. 내가 그 시간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한번 바쁜 일이 있어 빠져보십시오. 다음 주에는 안 그럴 것 같죠? 또 그 시간에 누가 찾아오든 급한 일이 생기든 찾아옵니다. 근데 어떻게든 그걸 딱 밀고 예배 후에 만납시다. 시어머니, 어머니 처갓집에 누가 와도
집에 계시고 전 예배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결코 주일날 이 오전만큼은 급한 일 생기지 않습니다.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와도 오후 시간에 미뤄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 예배보다도 그 시간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친구를 만났고 볼일을 봤기 때문에 사단은 또 그거 가지고 나를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힘들고 어려운 일 찾으면 친구야, 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가서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걸 찾아오지 않는다니까요. 좋은 걸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요나도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러 요바로 내려갔는데 뭐요? 마침 딱 배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하려고 내려갔더니 뭐요? 배가 없어 봐요. 그러면 배를 기다리는 시간에 내가 이래도 되나? 오늘도 예배를 빠지고 이렇게 가는 게 과연 하나님 기뻐하실까? 고민이라도 한다니까요. 그리고 때로는 믿음으로 승리하면 그래, 다시 니느웨로 가야 되겠다. 마음의 여유, 생각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모가 저도 성격이 되게 급하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항상 말해요. 여보, 커피 한 잔의 여유를 가지라고. 아무리 뭐 해도 급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우리의 것이라면 지금 내가 그렇게 해도 안 나간다는 거예요. 내 것이라면 내가 그렇게 막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10이면 9개는 진짜 맞아요. 급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 교회를 선택하고 사택을 이사하고 뭐 하는 거 할 때 뭘 봐도 정말입니다. 정말 그렇게 급해서 지금 당장에서 놓칠 거면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욕심이었던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내 것이었으면요, 남아있어요. 나를 기다려준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서둘러서 급해서 잡아야 되는 거 10개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9개, 10개, 9개, 8개는 다 기도하고 천천히 가도 내 것이면 기다려 있어요. 정말 믿으세요. 아멘. 근데 잘못되게 가는데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가는데도 이상하게 우연히 마침 탁탁탁탁 잘 되더라? 오래 못 가요. 어제 금요일 날도 봤잖아요. 여호사밧 3년 못 가요. 3년 못 가요. 아카나 아합하고 손잡고 가고 사돈 맺어서 가는 거, 그동안 평안했고 전쟁이 없었더라? 3년밖에 못 가요. 다른 데는 또 6개월밖에 못 가요. 오래 못 간다니까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예배 못 드리고 막 하고 가는 거 있죠? 3개월, 6개월 못 가요. 진짜예요, 여러분. 그러니 청년 학생들에게 권면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 급하게 직장 구하고 막 찾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보기엔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 형편 보면 수연이 빼고는 돈 벌어 오라고 말할 사람 부모님 아무도 없어요. 다 여러분 집 있고 잘 살고 다 엄마 아빠 건강하시고 돈 벌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 인생을 위해서, 지금 미래를 위해서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를 갖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잡아도 평생 일할 거라니까요. 뭘 그렇게 지금부터 막 안 달라서 22, 3인데 직장 목 잡아서 막 불안해합니까? 그렇게 쉽게 잡고 쉽게 가니까 또 쉽게 직장을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그만두게 되는 거예요. 또 그만둘 일이 생기는 거예요. 천천히 가십시오. 그리고 정말 조금 믿음의 생활, 성도니까, 청년들이니까 주일 예배를 지키고 정말로 수요일 금요일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6시 전에 이 일이 끝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도 여러분 늦지 않아요. 그냥 얼마 준다더라, 그거에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많이 주면 줄수록 그만큼 일이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큼 가서는 그만두게 되는 겁니다. 요나도 그렇게 가니까 뭐예요? 조금 얼마 안 가서 폭풍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고 자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랬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렇게 죄를 인정하니까 뭐예요? 그가 잘못한 것 때문에 풍랑을 만났고 물속에 빠지는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뭐 했더라? 큰 물고기를 통해서 그를 준비해 놓으셔서 살리더라. 그러므로 죄를 범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그 죄를 죄로 알고 인정하는 것. 그리고 축복의 문을 여는 것은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잘못했음을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전해야 될 말씀은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축복의 문은 열리지 않아요. 일단은 그 문제가 해결되기는 해요. 그러나 해결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젠 그 일들을 잘 될 수 있도록 복을 받으며 직장을, 사업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회개를 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냐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 죄악에서 끊어버리고 주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회개했고 하나님 앞에 인정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근데 은혜를 베풀어 준 거로 사는 거로 요나가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젠 그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그가 어떠한 사명을 받았어요? 느니웨로 가서 40일 후에 복음을 증거해서 너희들은 죄악에 관련해서 멸망당할 거다.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요나의 원위치예요. 본질이에요. 사명이에요. 근데 지금 다시스로 가려다가 풍랑 만났고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잖아요. 사는 거로 끝나는 거로 끝난다면 요나의 인생의 축복의 인생은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환난을 당했어요.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걸 인정하고 회개했어요. 그럼 환난은 끝나게 해주실 거예요. 이제는 그 환난을 통해서 고난은 당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환난과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내 삶 가운데 임해야 내가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막힌 것이 있습니까? 하는데 잘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것을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인정하고 떠나야 되면 그 문제는 해결됩니다. 근데 이제는 그 문제가 해결되고 왔다고 축복의 길이 이제 열려야 되잖아요. 무엇을 해야 되냐? 처음 내가 해야 될 본질, 성도로서 하나님 주신 사명, 그 일을 찾고 그 일을 감당하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이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생활하는 거는 이제는 하나님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러나 기회만 얻으면 안 되잖아요. 기회를 잡아야 되잖아요. 축복이 내 삶 가운데 임해야 되잖아요. 많은 상도들이 여기에서 착각하고 멈춰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면 일단은 축복을 진짜 받은 게 있죠. 영혼의 구원. 이것만 해도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다는 내세에 축복이 있다는 것만 해도 정말 엄청난 축복이죠.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축복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야 되는 은혜를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이 교회의 자리에 왔다는 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지 축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물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지금 주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러면 이제 그 축복을 잡고 본질, 하나님이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그 많은 교회 중에 수원 우리교회를 선택하고 예배를 다니게 드리게 하신 이 목적 찾아내야 되죠. 분명히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을 붙잡고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지금 요나가 물고기에서 끝난 거로 성경은 멈추지 않아요. 오늘 3장 1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두 번째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또 오면, 또 수요일 금요일 예배 오면 그 축복을 못 받으면 또 그 예배가 왔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기회는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못 잡으면 어느새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 가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줬는데
그러므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게 하고 다른 거 준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을 감당하지 못해서 아직 축복을 받지 못한 요나에게 뭐예요? 다시금. 그러나 회개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 상황 속에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니느웨가 아수르가 멸망하는데 하나님이 더 급하잖아요. 그러니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는 동안에, 우리 2장에 읽어보시면 알아요. 3일 동안 있는 동안에 물고기가 뭐예요? 다시스에서 니느웨로 헤엄쳐서 간 거예요. 그리고 10절, 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되 요나를 육지에 토하라. 2장 10절에 그렇게 토했더니 3장에 보니까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로 던져진 거지요. 첫 번째 축복은 뭐다? 끝내는 죄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맡겨주신 직분, 맡겨주신 사명, 이걸 다시 찾아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는 몇 번째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실 수도 있어요. 어떤 이에게는 1000번째일 수도 있어요. 어떤 이에는 오늘 말씀처럼 2번째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0번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도 계속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욕심이, 세속화된 나의 신앙의 어떤 탐욕이 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들으면서 목사님 지금 세상 물정 모르고 무슨 그런다고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듣지 못하고 아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요나는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죽을 거 살았잖아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토해내서 보니까 내가 가야 될 니느웨 땅에 와 있는 거죠. 처음에는 왜 안 갔다고 그랬어요? 니느웨 이 땅은 아수르의 수도인데, 아수르는 신흥 강대국이에요. 지금 북이스라엘을 점령했고 남유다도 괴롭히고 모든 이스라엘에게 지금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고 있는 나라예요. 근데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멸망한다고 하니까 요나에게는 내심, 때로는 한쪽에는 기뻐요. 왜?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여전히 조공을 바치는 나라인데 죄 때문에 하나님 심판한다고 하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뭐 가진 않았는데 많은 학자들이 그런 거죠. 이방의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곳에, 그것도 중심부에 가서 하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제일 무서운 거는 그들이 무교였다면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정말로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유교적인 사상이 강합니까? 여러분, 제사라는 문화를 지내고 있는데 제사 지내는 건 우상숭배이고 회개 지옥 갑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제사를 지내고 있는, 대대로 그걸 하고 있는 그 집안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는 건 여러분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요나에게도 믿지 않는 나라에게, 지금 여러분 히비네한테 북한의 저 평양의 김정은의 거기 가서 예수 믿고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회개하고 민주주의로 바꾸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외치라는 사명을 주시지도 않겠지만 히비네에게 줬다고 해봐요. 쉽게 가겠어요? 가는 길부터도 막힐 거예요. 한국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북한에 전도하고 사역하는 사람은 한국인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중국이나 미국의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국인으로서 들어갈 때, 그래서 미국 비자를 가지고 들어가서 관광하면서 또 복음도 전하고 성경책도 주고 그러는 거예요. 또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또 중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북한에 들어가서 커피숍이나 이걸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커피숍을 운영하는데 북한 사람들의 직원을 쓰면서 그 직원들을 교육하는데 비밀리에 말씀을 증거하고 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것부터 막힌단 말이에요. 그리고 들어갔다고 해도 그 공산주의 사상 속에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전하다가는 생명을. 그러니 생명의 위협이 있으니까 요나도 두려웠지 않았느냐.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간 거죠. 그러나 회개했어요?
잘못함을 알았어요? 나 때문에 풍랑 만난 거 알았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도 자기가 살아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2장 2절 한번 봅시다. 2장 1절이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했고 내가 스올 물고기 큰 뱃속에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다. 지금 자기가 물속에 빠졌는데도 물고기 뱃속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알고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기도가 끝나고 회개하고 인정하고 나니까 토해내서 봤더니 니느웨에 있는 거죠. 여러분, 요나에겐 다시 기회예요. 그러면 그때도 나를 죽을 것처럼 두려워해서 하겠어요? 전에 물고기 뱃속에서도 풍랑에 의해서도 그는 죽어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근데 살았잖아요. 달라졌을 거죠. 어떻게 달라졌나 보십시다. 3장 2절에 보니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명령한 게 뭐예요? 3절에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에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 있더라.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 근데 사흘 동안 걸을 만큼의 성이래요. 우리 지금 수원성은 그냥 한 30-40분이면 한 바퀴 돌아요. 근데 네 걸음으로 지금 3일을 돌아야만이 갈 수 있는 거리래요. 그 정도면 엄청난 큰 성읍이겠죠. 니느웨 성이. 자, 4절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와, 생명을 걸고 전하는 거예요. 3일을 가야 될 거리인데 이젠 사명을 가지고 하루 길을 그는 달려가며 복음을 전한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진짜 전한 거지요. 열심히. 그리고 담대히 외치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겁니다. 요나는 이렇게 전한다고 그들이 변하겠는가? 평생 유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조상들에게 절하고 묘자리 잘못 쓰면은 뭔가 우리에게 우환이 있는 나보다 조상 후손들에게 있나 보다 하고서도 풍수지리 따르고 뭐 해서 유교적 이런 거를 따서 지금 한평생 섬겼던 부모님, 할아버지 아니면 작은아버지 누구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들 욕이나 얻어먹고 그렇게 할 거면 오지마. 오히려 쫓겨나진 않으면 다행이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선 그동안 안 했단 말이에요. 이런 핍박 속에서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가정의 가문의 이웃의 사람들은 변할 일이 없고 축복받을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요나는 이렇게 해서 자기가 죽으면 죽으리라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각오로 전했어요. 설마 니느웨 왕의 아수르의 이 신흥 강국의 이 왕이 변화되겠는가? 그러나 여러분, 요나는 그게 사명이기에 그냥 전하기만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5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음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러분 이거는 자기의 잘못을 죄를 회개하고 뭐 할 때 굵은 베옷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죄 위에 앉은 모습이 회개하며 통회할 때 쓰는 행위거든요. 백성들이 먼저 요나의 소리를 듣고 그와 같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믿고 하면 가족의 식구들이, 자녀들이 먼저 예수를 만나고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예수 믿는 나의 모습을 통해 자녀를 통해서 부모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이렇게 백성들이 믿고 회개하기 시작했더니 6절, 이 일이 니느웨 왕에게까지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더라. 왕이 칼을 뽑고 이것들이 이방의 종교를 가지고 와서 이 나라를 혼론돼가고 지금 다 죽일 것 같았는데 뭐예요? 나라가 망한다니까. 40일 후에 멸망한다고 하니까 이 왕도 여러분 왕복을 벗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금요일 날은 뭐예요?
아합 왕이 꾀를 내고 여호사박과 함께 길르앗 나무 땅을 차지하러 전쟁하러 가다며 왕복 입고 나가서 자기의 타겟이 될까봐 지가 싸우러 가자고 해놓고 누구에게? 여호사박의 왕복을 대신 입히고 자기는 군복 평상시 병의 사병의 옷으로 변장해서 갈아입고 가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그런 거라니까요. 지금 근데 이방이 나라 이 권위를 상징하는 이 왕복을 벗고 지금 회개하기 위해서 똑같이 백성들과 굵은 베옷을 입고 제후에 앉은 것, 여러분이 왕으로서 감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나라가 망한다니까. 또 그 다음이 은혜입니다. 왕이 그의 대신들을 조서를 내려서 니느웨에게 선포하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곧 먹지도 말 것이고 물도 마시지 말 것이다. 금식까지 선포해요. 이방의 지금 나라 왕이 요나의 복음 하나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어보십시오.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복음 한번 전해보십시오. 믿지 않는 부모님들 위해서, 이웃 친구들 위해서, 사장님을 위해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잘릴 것 같고 두렵고 뭐 하지만 한번 전해보십시오. 교회 가자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해보십시오. 한번 하고 말고 그냥 끝내버리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지옥에 빠져서 고통당해야 될 부모님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먼저는 이 영적인 놀라운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의 가문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근데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됐더니 8절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에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게 이제 축복의 길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그냥 선포만 했다면 아수르는 멸망당했을 거예요. 근데 왕이 모든 사람에게 이와 같이 똑같이 회개하고 악에서 떠날 것을 조서를 써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9절,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했더라. 이제는 우리가 최선으로 해야 될 건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악에서 떠나 돌이켜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것을 보시고 그 죄악으로 축복이 막혔던 것을, 그동안 막으셨던 것들을, 그동안 묶였던 것들을 하나님이 푸시고 여시고 하늘문을 열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는 기본이 회개하고 죄를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젠 주께 돌아와야 돼요. 죄악에서 이젠 돌이키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는 오지만 회개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회개를 하지 않으니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교회 나가면 또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산대요. 그리고 복은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면 교회에 대한, 신앙에 대한 불신도 오는 거예요. 왜? 나 교회 이렇게 1년, 2년, 3년 다녔는데, 나름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살아 계시면 내가 왜 힘들고 어렵고 이런 축복이 왜 임하지 않고 오히려 더 꼬이냐 이거죠. 여러분, 맞아요. 교회는 열심히 다녔죠. 근데 죄악에서 돌이켜 주께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세상의 것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것에 돌이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의 죄악 심판받아야 그들도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니, 그리고 그것에 대한 죄악을 돌이키니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라고 한 재앙을 내리지 않은 줄 믿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뒤에 이 왕은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그 다음에 왕은 또다시 세상의 왕이라 세속화되어져요. 그래서 이 아수르는 또 다른 신흥 강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러나 여하튼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는 요나의 이 복음을 듣고 제 옷을 입고 제 화관을 쓰고 회개하며 돌이켜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멸망하기로 재앙을 내리기로 선포한 것을 뜻을 돌이켜 내리지 않은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또 은혜의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돌이켜 주께 돌아오십시오. 오늘도 사단은 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했건 얼마든지 유혹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상하게 축복을 가장해서 유혹을 합니다. 근데 꼭 그날이 언제예요? 수요일, 금요일, 주일이에요. 그러므로 매 순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예배에 아무나 와서 들을 수 없는 이 예배를 주께 인도하셨어요.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 같이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배송 하지 않고요,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죄는 누구를 죽이고 뭐 거짓되고 막 이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린 또 그런 죄를 짓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래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어떠한 사는 그거는 그냥 돌이켜 돌아오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돌이켜 돌아오고 이제는 하나님 주신 사명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중에 뭐예요? 성도로서 누리는 이 예배의 특권, 성도로서 주신 또 기도의 특권,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정말로 이제는 한 달에 한두 번이든 하나하나씩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참여하며 여러분의 예배를 회복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축복의 문이 열려요. 정말 그게 안 되면 어떻게든 여러분, 제가 일일이 검사할 수는 없지만 영상으로 참여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 늘 기회의 자리는 있지만 축복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기억하십시오. 그게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갈 그 요나를 끝내는 물고기 뱃속에 넣어서라도 살려서 뱉어서 보냈더니 니느웨 땅에 보낸다는 사실을, 끝내는 그걸 순종해야, 끝낸 그걸 해야 하나님은 은혜를 복을 주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끝내는 그 죄악의 것을 돌이켜 돌아와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냥 예배드리고 뭐하고 대충 하면 되겠지요. 영혼의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믿으니까. 근데 이 땅에 살면서 축복은 계속 더딜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 들으면서 생각나는 대로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시고 주께 돌아오시고, 이제는 찬양단으로서, 목회자로서, 집사님으로서, 성도로서 주신 사명을 하나하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달라고, 또 이번 주 시작되는 것부터 이제 예배에, 기도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문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아니, 축복의 문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 앞에 나와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자리는 앉아있지만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세상의 욕심에, 세상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이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믿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아니 욕심에 가득 찬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도 아버지, 알고 모르게 지은 죄가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예배드림이 행복이고 감사이고
기도드림이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며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 지난날에 알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깨닫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주님 주셨사오매 깨달았사오매 이젠 돌이켜 돌아오게 하시고 아수르의 왕처럼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며 회개하며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기로 한 이 뜻을 돌이켜 아버지 내리지 않고 구원해 주신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알았사오매 우리는 그것보다 더한 죄를 짓진 않았잖아요. 아버지 오늘 주 앞에 와 회개하며 다시금 주신 사명 깨닫고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청년 학생들 가운데 하나님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취업의 문을 열어주세요. 합격의 문을 허락해 주세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사업의 축복의 문, 가정의 평안과 은혜의 물질의 축복의 문, 교회 가운데도 부흥의 문이 은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죄악에서 돌이켜 주께 돌아와 주신 사명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도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오늘도 취업을 또 시험을 앞두고 있는 모든 자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합격의 허락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자대 배치에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건강의 문을 교회 가운데 부흥의 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